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사무엘하 13, 좀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이 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희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때 청함을 받는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이스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옆 사람이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왕인데 왕위를 지금 반역해서 뺏으려고 하는 겁니다. 참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명예가 좋고 아무리 권세가 좋고 아무리 세상 바로 이런 뭔가물의 부귀영화가 좋다 할 망정 아버지 그 왕의 권위를 뺏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식은 과연 그 자식이 올바른 자식일까? 이 13장 말씀 보면은 다윗 가정에서 서로 간에 근친상간 일어나서 압살롬의 누이를 다윗의 큰 아들 암논이 간음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이 마음을 품고 있다가 암논은 다윗의 큰 아들을 죽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압살롬이 자기 즉 외조부 집으로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피신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가고 달이 가니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의 바로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이제 이미 큰 아들은 죽었고 셋째 아들이 야무지고 똑똑한데 그렇게 애조부 집에 외할아버지 집에 놔두면 되겠습니까? 성으로 돌아오도록 해야지. 이렇게 수많은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압이 이 외갓집에 있는 지금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게 바로 14장 23절 보면은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그 지금 이
외조부 집에 있던 압살롬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왕이 그래도 큰 아들을 죽였는데 또 얼마나 고생했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 왕이 잘 대면하지 않습니다. 24절 14장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버지가 형님을 죽인 이 셋째 아들을 반가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압살롬과 다윗과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신상이 14장 25절 말씀 봅니다. 과연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금 외모나 바로 성품을 보면은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상당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몸짱, 얼짱, 대단한 요즘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묶고 다니는데 머리도 보면은 6절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바라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더라. 참 대단하게 머리도 하여튼 모든 풍채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족상을 보니까 20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이름이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하여튼 모든 가정 식구들이 사람들이 보았을 때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고 뭐 이런 왕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왕의 가정이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이제 2년 동안 28절에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2년 동안 아버지가 바로 보지 못하도록 서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서로 간에 요압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식을 화해를 시킵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이름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을 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수많은 여러 가지 2년 지금 외조부 집에서 돌아온 후 왕궁에서 2년 동안 있을 때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던 아버지가 이제 국방부 장관 요압이 서로 화해로 우리는 그러면 쓰겠습니까? 한 나라의 바로 왕이고 또 자식인데 그래서 서로 간에 입맞추고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지금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압살롬은 보면은 상당히 그런 바로 이 자기 명예 권세 이런 권력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지금 이 외조부 집에 있으면서부터서 뭔가 모르게 내가 이 나라를 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15장 1절 보면 그 후에 지금 모든 사건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대를 준비하여 호위병 50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뭔가 모르게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50명 호위병. 본인이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될 텐데 뭔가 호위병을 줍니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바로 다윗 왕가에 계속 있습니다. 이 다음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어 굉장히 늙습니다. 그래 이 11개상의 1장에 보면은 이제 이 압살롬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때 이제 또 왕이 되려고 50여 명 되는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또 이 자기가 왕이다 하면서 세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가정에 계속 이런 뭔가 모르게 내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압살롬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즉 내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백성들이 뭔가 모르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려고 왕궁에 오면은 압살롬이 왕궁 대문에 섰다가 그 모든 민원들을 다 본인이 처리해버립니다. 아버지 다윗께 가서 이 민원을 처리할 부분들을 이미 본인이 왕궁 밖에 가서 다 처리해버려요. 바로 4절 봅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본인이 지금 다 국정을
혼자 알아서 다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5절도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을 하면 압살롬이 그의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그러니 어때요? 일단 나라의 왕이 되고 반란을 일으키려면은 어때요? 정치를 하려면은 인기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기.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잘못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잘못한 사람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잘한 사람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도 와서 그래 하고 용서해 줘 버리고 서로 간에 야 저 사람 최고다 할 정도로 지금 모든 사람들 서로 그 사람들만 입 맞추고 화해하며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6절에도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을 압살롬이 훔친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칩니다. 공정하게 바르게 재판하고 지도하고 바로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인기 중심적으로 잘못한 사람들 그래 그 정도면 괜찮아 하며 다 봐줘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내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뭔가 모르게 이 나라 반란을 느껴서 왕이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내가 4년이 지났습니다. 7절 보세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그 지사오니 청하거든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이제 본인이 그 정도 많이 인기를 바로 누렸고 내 사람이 왕궁에 많이 있고 여기저기에 지금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놨으니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헤브론 쪽에 가서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세우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서운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고 바로 반란을 일으킨단 말 아니겠죠. 예,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고 바로 4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그래 네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 있고 좋은 일을 한다면 가라 하면서 9절 말씀에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되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이제 그동안에 왕궁에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몰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본인이 최고 인기자가 되었습니다. 외모도 대단하지만은 모든 부분에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약속을 하면서 어느 날 나를 정해서 바로 나팔소리를 듣거든 이제 압살롬이 이 나라 왕입니다. 아버지가 왕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들이 아무리 명예욕이 좋다 할 망정 이건 자식으로서 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인륜을 벗어나는 상황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명하게 공정하게 판단하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반란시켜서 나라를 가진다 한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뭐냐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왕이 됐다 할지라도 이 방법은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결코 하나님께서 묵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악을 심었으면 반드시 악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만이 거기서 평안과 생명이 있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거기에는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래 이렇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이렇게 온 나를 정해서 나팔을 보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때요? 11절 그때 청함을 받는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며 예루살렘은 요즘 말하면 왕궁 있는 도시입니다. 즉 다윗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청와대라 간다면은 서울 지역 거기에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팔 소리 듣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다 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 200여 명이 그 소리를 듣고 지금 현직의 다윗 왕인데
그걸 버려버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200여 명이. 그들이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더라. 아마 몇 사람 주동자가 있었겠죠. 그러니 가보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지 않냐. 그래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모사라고 그랬습니다. 모사는 어떤 뜻이냐면은 다윗이 정치를 하는데 정치 자문관입니다. 청구하고 고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나라 계획을 세워 나가는, 아니면은 다윗 정치에 나가는데 옆에서 고문 자문해 준 사람들입니다. 조언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을 왼팔 오른팔 같이 모든 정치를 해 나가는데 그렇게 권면해 주는 그 사람이 어때요? 이 압살롬에게 가버린 것입니다. 왜 갔냐 하면은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뭔가 모르게 지금 보니까 이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인기가 막 솟아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야말로 올바른 분별을 입고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성령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자녀들은 바로 사람들이 인기가 좋고 어떤 사람이 인정하고 이 시대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유행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지켜야 할 자리, 내 직분, 내 사명은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절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자들이 할 일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할 일입니다. 어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인기가 좋고 무엇이 보인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 왕국을 놔두고 내가 섬겼던 그 한나라 왕을 놔두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올바른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모든 지금 정치나 상황은 압살롬에게 지금 기울어져 가버린 겁니다. 이랬을 때 아버지 다윗이 어떤가?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 한지라. 이제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왕인데 보면은 무늬만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이미 그 전에 꾀임을 해서 많은 사람들 마음을 훔쳐서 다 지금 헤브론으로 모이고 인기가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랬을 때 다윗이 어쩝니까?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보나마나 압살롬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올 텐데 우리 도망가자. 그러면서 빨리 도망가면서 왕궁에서 이 후궁 16절 말씀 보면은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이 10명을 놔뒀습니다. 그리고 약간 18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생전하라. 600여 명을 데리고 왕궁에서 지금 후궁은 몇 명 놔두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이 모습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현직의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다윗 마음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날 왕으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 저것이 형을 죽이더니 이제는 아버지까지 이렇게 반란시켜서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다윗을 옆에 따르는 충신들이 있습니다. 21절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가겠나이다. 우리가 구약의 룻기를 보면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갑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팔자 고치지 아니하고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듯이 여기도 보면은 이 세상에 아들은 반역을 하고 믿었던 아히도벨
모사 이 사람도 다 지금 이 압살롬에게 가버렸는데 세상에 이때란 사람은 제가 돕겠습니다. 생명같이 돕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지금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얼마나 슬픕니까? 23절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그 좋은 하나님의 왕궁을 버리고 자식이 이 왕궁을 이 왕위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보면은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성에 놔둡니다.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 우리는 지금 피신해 가지만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고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기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갔더라. 감람산 기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갑니다. 그러는데 어떤 삶 가운데도 바로 배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를 따르는 충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에는 그런 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주에서 있습니다. 배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 이제 31절 이하에 이 배신한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립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바로 청와대에서 왕궁에서 이 정책 이 자문하고 왕의 정치를 돕고 계획했던 이 사람이 그 아들 압살롬 거기에 가서 모반자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제 압살롬이 정치하고 계획하는데 거기서 또 아버지 다윗을 돕듯이 돕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아히도벨은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감람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히도벨 그 지금 머리를 좀 둔하게 하여서 그가 전에 나를 돕던 그 마음을 버리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바쳐서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루토에 이를 때 이 감람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제가 돕겠습니다. 왕이여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은 왕위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야말로 믿었던 왼팔 오른팔 하는 아히도벨도 바로 이 아들에게 가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제가 돕겠습니다. 그런데 후세를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친구로 표현합니다. 곧 성읍으로 들어갔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후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압살롬이 지금 정치하고 있는 그곳으로 누구를 보내냐 하면 하나님이 후세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알고 지금 압살롬이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자문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압살롬이 행하는 모든 계획들을 맞게 만듭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도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요한 3서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가요란 사람이 나오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고 데메드리온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어려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이오나 바로 데메드리온은 충신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항상 보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국의 승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나가는 사람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 바로 이 압살롬이 과연 어떻게 승승장구할까? 이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반란했지만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때에 따라서는 성경에도 기록되니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도 길, 바른 길 걸어갔을 때 결국에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것이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는 선한 길을 갔을 때 주님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임하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왕위를 반란했던 바로 이 아들 압살롬, 그는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정치욕과 탐욕이 가득하여서 이런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질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바로 불의한 마음이나 올바르지 않는 마음은 다 십자가 뒤로 멀리해 버리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의 맡겨준 직분과 사명,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매일매일 예수 향기를 바라는 축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